오늘은 이사야랑 같은 시대,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그냥 깨끗한 행주나 수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물에 적셔진 수건을 꽉 짜면 물이 나올 거잖아요. 깨끗한 물이. 성경이라고 하는 깨끗한 물을 만약에 꽉 짜면 거기서 나오는 엑기스는 딱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 얘기는 아마 설찬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찬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3주 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 왕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릅니다 라는 얘기도 했죠. 세상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더 큰 창, 더 큰 칼을 만들어서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내 영향력을 점점점 키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이 땅 가운데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그 창을, 그리고 세상의 그 칼을 오히려 보습과 그리고 낫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첫째 주에 한번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당연히 이사야가 환상과 예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다르겠죠. 저희가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할까요?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하고 똑같다면 굳이 저희는 천국 갈 필요를 못 느끼지 않겠어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죠. 세상 왕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다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와 그리고 총명으로 통치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성령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식이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이사야가 매우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너무나 충만해서, 너무 배불러서 사자가, 곰이, 독사가 소와 양과 어린아이를 잡아먹거나 물 필요를 못 느끼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고 우리에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저희가 사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사자가 되려고 강요하고요, 힘없는 곰일 수 없는데 우리 보고 곰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우리 보고 사자가 되고 곰이 되고 독사처럼 독해지라고 하는 나라인데, 반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가 돼도 괜찮다, 양이 돼도 괜찮다, 어린아이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이들의 품을 안으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한 평화와 사랑에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자이고 곰이고 독사일 필요가 없는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자, 그럼 이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의 탄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으니까,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태어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주로 성장했지만 저의 원래 고향, 태어난 곳은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뒤에 번지수도 기억이 이제는 안 나네요. 전에 다 외웠는데 나령리 어느 쪽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가 아버지를 따라 가봤는데 산이에요.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거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는 집도 아예 없고 그냥 뭐 그런 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버지가 여기가 너가 태어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고향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조그마더라고요. 정말 조그맸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을은 얼마나 더 조그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산면이라고 하는 곳은 나령리라고 하는 곳은 정말 작더라고요. 어렸을 땐 되게 크게 느꼈는데 자 어쨌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냐면 가장 약한 나라에 가장 가난한 땅에 가장 작은 마을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나라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가장 작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아가던 2700년 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태어날 장소도 아주 명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미가도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뭐라고요? 코딱지만한 마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봐도 2700년 미가 선지자가 봐도 이사야가 봐도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나라인 거예요. 작은 마을인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을인 거죠. 근데 이렇게 2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베들레헴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지나고 나서 700년 후 예수님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인데요. 혹시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언을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해석한 거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쳐요. 고마울 것 같은데 요 마태복음 2장 6절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던 그 시대에 그 시대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다른 가문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위험천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해석하는 서기관이나 성경 선생들을 불러다가는 야, 너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조사해봐, 찾아봐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디서 태어날지 장소를 이제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헤롯 대왕의 위협 속에서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마침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을 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아니죠. 살아남기 위해서, 헤롯 대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가장 작지 않다. 그리고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베들레헴은 어때요? 작았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실제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 한 분이 그리고 이 아이가 작은 마을이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또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작은 아이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은 저와 여러분의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작은 게 맞는데 하지만 너희는 가장 작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재해석한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가장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건 뭐냐면 그 땅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 마을이 작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작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존재가 상황을 이길 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크기를 이길 때 작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 수도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로마 수도 작은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유대 땅의 변방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더라도, 아무리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태어나더라도 그분은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분의 존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기는 분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존재가 그 상황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든지 20대에 힘있고 정말 젊은 열정 있는 청년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정말 관록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한 백전노장의 군왕으로 오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힘 있는 청년이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세상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백전노장의 군왕이어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그 존재의 가치 자체가 이기거든요. 아기여도 상관없고, 힘 있는 청년이어도 상관없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 상관없고,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나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가 상황을 이기거든요. 존재가 상황을 이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기 예수, 청년 예수,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인 예수와 세상 왕들의 왕, 만왕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림이 여러분 잘 겹쳐지십니까? 저는 사실 잘 안 겹쳐지거든요. 마이너는 계속 마이너입니다. 메이저는 계속 메이저고요. 안 되면 계속 안 되고요. 되면 계속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시당초 되려면 되는 그림에서 출발하고 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한 거고, 더 큰 칼, 더 큰 창을 만들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창이 될 수 없는, 칼이 될 수 없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낮고 작은 약한 자리,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함께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후반절을 보세요. 다스릴 자가 세상에 태어날 건데, 그분이 아기가 됐든 청년이 됐든 군왕이 됐든 상관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인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던져진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그의 근본 자체가 자석이 서로 같은 극이 아닌 다른 극끼리 강하게 끌리는 것처럼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근본이 영원의 끝에, 옛날의 근원인 영원 가운데에서부터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을 향해서 강렬하게 그쪽을 향해 돌진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든 청년으로 태어났든 군왕으로 태어났든 주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근본을 가진 그분이 왜 아기로부터 태어났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게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본이 상고, 옛날의 옛날, 시간의 원천인 영혼으로부터 출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미가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원천이 갖는 힘이 뭘까? 이거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고 철학적인 얘기 같잖아요. 남의 얘기 같고 이게 도대체 안 믿겨지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하나 좀 생각해 봤어요. 존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할까? 이걸 이제 묵상하다가, 여러분 혹시 핵폭탄 아시나요? 핵폭탄.
귀로 들었던, 말로 들었던, 뉴스로 봤던. 핵폭탄의 원리를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을 선언했죠. 이유가 뭡니까? 핵폭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수십 발일까요? 아니요, 단 2발 때문입니다. 근데 그 2발 중에 첫 발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히로시마에. 근데 이 한 발이 그 히로시마 전역에 있는 인구 14만 명을 동시에 멸망시켰어요. 동시에 죽었죠. 몰살당했어요. 핵폭탄 한 발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핵폭탄은 폭발만이 문제가 아니래요. 폭발 후 그 다음에 후폭풍이 문제래요. 그래서 초속 70m의 열폭풍이 사방으로 확 번지면서 또 태워버린대요. 이 열폭풍을 피하지 못한 모든 피조물들과 존재들을, 모든 생태계에 살아있는 것들을. 그리고 충격파가 있대요. 이 충격파 때문에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내장이 터지고 귀가 터져나가고 그러면서 또 소멸한대요. 또 열 때문에, 태양열에서 모든 게 사그라지듯이 핵폭탄에서 나오는 그 열 때문에 또 모든 게 다 태워진대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남은 잔유물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 잔유물들이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도 히로시마에서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사람들과 그 어떤 생태계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이게 핵폭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핵폭탄을 봤더니 이 핵폭탄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이라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된대요. 자, 근데 폭탄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제가 뭔 단어를 썼어요? 원자, 수소, 중성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 원자, 수소,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들은 너무 작아요.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도 어쩌면 수천, 수만 배 작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초미세의 물질 구성원이 바로 이런 원자, 수소, 중성자인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질 안에도 이런 원자가 있는 거예요. 미립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립자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우라늄을 한 10kg, 15kg 정도만 뭉쳐놔도 그 안에서,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핵 분열이 일어난대요. 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입자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원자 핵들이 서로 분리되면서 빵, 빵, 빵 터지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면서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열을 내고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그게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폭탄의 원리래요. 즉, 서로 쪼개지고 다른 핵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엄청난 열과 에너지, 폭발력이 인간을 죽이는 살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뭘 보탠 걸까요? 아니요. 그냥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질의 존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변화만 딱 주니까 그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작은 광물질 하나도 그 안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거나 바라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으로만 수십 번째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앞서서 핵폭탄은요, 근원적으로 파괴시키는 힘이라면, 제가 이해하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근원적으로 저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존재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습니다. 미가가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로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진짜 여인의 해산을 의미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여인이 해산할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랑 미가 선지자가 주로 좋은 얘기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주로는 야,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멸망할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남유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불편한 얘기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로 나쁜 얘기 한 80%,
정도 하고요. 나머지 20% 가지고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랍니다. 이런 얘기 주로 했어요. 사실 미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언적인 운유예요. 예언적인 운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바람난 여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난 여인인 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건데 그 회복된다는 말이 뭐냐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즉 버림받았던 여인이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이를 해산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신체적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게 지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이 회복력, 다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이 회복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앞서서 2절에 상고에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 안에서부터 시작된 회복의 핵분열이 당신의 능력과 위엄을 힘입어 급속도로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죠. 핵분열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예수님의 회복의 핵분열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영원전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로 찾아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존재를 회복하자고? 그럼 내가 존재의 근원이 되겠다. 뭡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즉 여인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자의 몸 안에 작은 세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착상된 하나의 세포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핵분열과 세포분열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몸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세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이 존재의 근원 자체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회복을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이 어마어마한 회복력이 우리 안에 역사적 존재가 된 것이 아기 예수예요. 그분이 아기 예수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을 미가서는 지금 5장 5절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기 이름에 별명이 있어요. 태명이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기 예수님의 이름에 태명이 있어요. 이름의 태명은 평강이에요. 평강아, 평강아 이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명을 갖기 전에 태명으로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하고 운동하는 이유가 있대요. 안정되기 위해서랍니다. 우라늄이 폭발하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이유도 다시 안정되기 위해서래요. 즉 세포가 분열하고 운동하는 이유가 안정되기 위해서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데요. 너무 역설적이지만요. 편안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갈등과 투쟁과 파괴의 역사를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그건 광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던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만히 두면 편안해지나요? 아니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갈등과 어마어마한 투쟁과 어마어마한 파괴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저희가 안정의 평강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경제적 안정감이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찾아왔나요? 부부간의 관계의 회복의 안정감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던가요?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건강이 회복되기까지 가만히 두면 저절로 그것들이 돌아가던가요? 아니요. 평강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투쟁과 정말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세상에 던져졌어요. 태명이 평강이에요. 평강이의 이름값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갈등과 어마어마한 투쟁과 어마어마한 파괴의 역사를 직접 몸으로 통과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불러요. 결코 회피하지 않으셨죠. 당신의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 직진하셨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소년 예수가 되고 청년 예수가 돼서
십자가의 모든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풀어내셔야만 비로소 아버지에게로, 내게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인간의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시켜야만 본래의 자리인 평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투쟁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평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영혼의 시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영혼의 시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시간이 됩니다. 성도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 진액을 쏟는 기도의 시간들, 믿음의 투쟁을 하는 투쟁의 시간들, 세상과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이 칼과 창을 만드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정말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것이 취한된 후에 우리 안에 평강의 시간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영혼의 시간은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의 투쟁의 시간을 지나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의 시간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의 권능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회복 이야기가 될 거예요. 바로 평강의 권능이 되죠. 평강의 권능이 돼요. 이번 주도 어느 어른 지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예수 비봉교회 개척의 여정과 또 저희 김마태 목사님과의 이 팀 개척 안에서 이제 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그야말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조직교회로 만드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김마태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목사의 타이틀이 아닌 직장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한번 설명하고 입증하고 전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멋졌죠? 좋았어요. 10년 전에 그 모습을 봤을 때. 하지만 비웃었죠.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웬만하면 포기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참 솔찬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 꿈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지난 12월 초의 시간이 있었고 그 상황들을 장로님과 나누고 저희 성도님들하고 나누었던 것이 지난 공동의회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제가 가려고 하는 개척의 길보다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김마태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겠죠. 그럼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르실 그 복음의 폭발력과 핵분열과 믿음의 분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는 시간이 저한테 좀 필요했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성도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수비봉교회 이 팀 개척과 공동 목회가 지금은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답답하고 불분명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 성도의 시간을 지나고 성도의 회복 이야기가 취한된 후에 우리 안에 평강의 권능으로 임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겠구나.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예,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가는 거고 그 믿음과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사고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뭐예요?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게 성도의 시간이고 성도의 여정이거든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처음의 시작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실패한 목자세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엄이 당신 안에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게 끝이 아닌 부활의 역사로 다시 이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에서 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거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땅끝이고요, 우리의 현실이 땅끝이고요, 도저히 예수의 옛자를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엄혹한 현실들이 땅끝인데, 이 끝에 주님의 복음의 약속이 이르러서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청년 예수의 시간을 보내실 때에 그 시간을 영혼의 시간에 닿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에 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엄은 사람과 세상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요? 당신의 존재를 상황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존재를 크기가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그게 진짜 십자가의 도라면,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저희 예수 비봉교회의 이 모든 여정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흔들리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시간으로, 성도의 회복으로, 성도의 평강과 위엄으로 온전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위엄이 우리를 세상과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안에 예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됨에 대한 영적 가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것으로 큰 것으로 그걸로 세상에 평판하는 그 평판에 휘둘려 가지고는요,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옛자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으면 안 돼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됐고요, 로마의 8군단을 동원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재점령했어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기로 오셨죠.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작은 나라에 힘없는 가난한 아버지를 둔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시간을 사람들의 평강의 시간으로 취환하셨고, 당신의 전능한 권능들을 성도들의, 신자들의 회복 이야기, 가난한 병자의 몸을 고쳐요. 힘없고 능력 없는 기머거리와 앉은뱅이들을 고쳐요. 사람들은 귀신의 힘으로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평판과 오해와 누명들을 그냥 온팡 뒤집어 쓰면서 당신은 당신의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요. 뚜벅뚜벅. 심지어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저열하고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형틀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쏟아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완전한 존재의 핵분열이 일어나서 파괴적인 이 분열이 가장 강력한 회복의 분열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과 상황에 주눅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그게 너무 멋있어요. 솔직히 따라할 수는 없지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와 또 저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저와 삶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의 이 아기 예수 대심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좀 잘 담아내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 되셨죠. 세상 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답답하고 멍청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이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짜 평강, 진짜 사랑, 진짜 소망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폭렬하는 예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기 예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말구유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아이의 어마어마한 생명력. 이번 주도 저희 나은 지사님 아이가 계속 아픈데 신방 전화를 했어요. 애기가 이제 좀 어때요?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묘해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내지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딱 하윤이 나이 또래 됐을 때 아팠어요. 약을 2, 3주 동안 먹였어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또 아파요. 그래서 또 다른 약을 먹여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아파요. 왜 이게 얘가 언제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약 먹고 아이가 열을 내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크잖아요. 커 있어요. 키도 크고 힘도 붙어 있고 그 아이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돼 있어요. 성장해 있다는 거죠.
아기 예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언제 크냐? 언제 커서 하나님 노릇하냐? 언제 커서 십자가 지고 언제 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냐? 아니요. 그 아이 안에 어마어마한 존재의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가실 존재 회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럼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눈뜨게 할 것입니다. 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존재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마을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야기가 저희 안에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한 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